지난번에 성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례라는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개혁파 신앙의 아주 독특한 이 교회론에 있어서 이 성례를 판단하고 또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이 관점. 그랬을 때 이 수단을 지나친 그 권력과 교권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수단은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그렇다고 또 이 은혜의 수단인 성례 개념을 아무것도 아닌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신비주의나 또 제세례파의 이런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약속해준 그 범위 내에서만큼은 분명히 이것은 외적인 수단과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더랄지라도 반드시 성경이 약속한 그 정도 범위와 그 정도 내용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우리에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외적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외적 도구를 통해서 또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필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례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수단 개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그 범위 안에서의 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를 존중하고 부단히 사용해야 하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성장으로 도구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성장은 오직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또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성례, 또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은 반드시 외적인 도구로서 그것을 성도들이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만큼 신앙의 성장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례전적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징과 표지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그 효력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말씀과 도구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연합되어져 있는 성례전적인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이 성례가 성례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인 도구 그 자체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약속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그 교리, 말씀이 가르쳐주는 외적 수단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잘 배웠는데 외적 수단을 아무거나 막 사용해.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해 놓은 그 외적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사용할 때 성례는 은혜를 우리에게 효력적으로 전달하고 베풀어 또 그 베품을 맛보게 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례를 사용할 때 바로 이런 각 파의 입장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사효론, 성례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사효론. 그럴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이래갖고 이제 신효론, 믿을 신자에서 신효론이 처음에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세례파가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믿음만 강조한 거,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외적 수단이 뭘 중요하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이 성례의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친 또 오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제 후대 학자들은 믿음이 중요할지라도 믿음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수단인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반대하고 행위를 반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구원의 본질과 근원은 아니에요.
수단인 것 뿐인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는 근원과 주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은혜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례를 성례답게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성례를. 그래서 다음 2000원쟁이도 신효론과 그 뭐냐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은효론이 이제 신효론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효론, 그 다음에 신부가 주체가 되어서 그 사효론을 집행하니까 인효론. 그래서 가톨릭이 사효론, 인효론을 강조를 했어요. 사람의 주체하는 신부에 의해서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효론. 성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례를 이제 떠받들고 다니고 이제 숭배하는 사효론이, 물건이 중요하게 된 성례의 그 역사, 사역이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사효론, 인효론이 로마 가톨릭의 처음 주장이었을 때 믿음을 강조하면서 신효론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하는 또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믿음이 강조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 전체를 움직이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큼 우리가 얻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수단으로, 도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의 근원적 이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근원적인 힘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요, 그걸 집행하는 목사에 의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효론 이렇게 또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성례와 관련해서 개념 차이가 신효론, 인효론, 사효론, 인효론, 신효론, 그 다음에 은효론, 뭐 이렇게 해서 구별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성례는 성경이 약속한 만큼의 성화는 분명히 그 효력을 우리에게 신앙의 강화 형태로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외적 도구로서 분명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꼭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 6항.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이제 성례. 그래서 그 성례는 도대체 뭘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가? 바로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성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그의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시며 성례를 언약의 표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밑에서 5째 줄.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이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례도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선생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듯이 성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알맞도록 가르치려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에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성례는 이처럼 그 성례가 주는 중요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그달라 보면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말씀에 의한 것보다 더 명백하게 확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례는 단순한 하나님이 베풀었던 역사를 기념하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를 받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르죠? 이미 베풀어진 거를 그냥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단순한 표지라 생각하면 그건 이제 상징설이 되는 거예요. 쯔빙글리나 제세례파 개념의 상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례전은 그런 단순한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한 정도의 표지가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외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거기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은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지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되돌아보는 정도의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례에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지나치게 신부에 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한 게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참여하게 되면 분명히 이 성례는 약속한 만큼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례를 성도들에게서 빼앗아서 성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오히려 성례를 자꾸 성도들에게 기회를 줘야만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그게 의식주와 관련됐던, 또 그게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든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영적 공급을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데, 성례를 빼앗아 버린 바람에, 성례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이러한 복들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튼튼하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주 기반이 약한 이런 이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성례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례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며 오직 말씀과 협력함으로써만이 믿음을 굳게 만든다. 성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독특한 표지이다.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형태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굳게 만드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악인들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그 중요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 쪽에서는 그렇게 성례가 중요한 거라면 만약에 악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럼 악인들도 은혜 받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례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그냥 성례는 그냥 보조로서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도구가 돼야 되지. 너무 그걸 강조하게 되면 그거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또 악한 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성례의 그런 혜택을 걔네들도 그러면 함께 누리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 이러면서 이제 성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또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염려라는 거예요. 왜? 그 악인들이 성례에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43페이지로 넘어와서 둘째 달러에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의 자비와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례를 받는 사람만이 이 일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체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10줄이 되나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례에서 역사하는 것을 불경건하고 패약한 위선자들이 사악하게 아무리 억압하며 모호하게 하고 감추려 할지라도 성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어디서나 또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통을 참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 또한 성례가 약속하는 것을 여전히 계시하며 성취하신다는 뜻이다. 고린도전서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 칼빈이 쓰는 표현을 잘 보세요. 참여하며 누리며 교제하며 그 은혜를 계시하며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이런 표현은 약간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참으로 증거하며 여전히 또 그러한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계시하고 성취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옳으며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인장과 같다고 단정한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확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고 증진시킨다. 보세요.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고 증진시킨다. 얼마나 중요하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카톨릭주의에 너무 지나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엔 무시하는 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한 만큼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례는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외적인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걸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또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잘 보존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 중지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해서 반성하고 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성찬 금지를 당했을 때는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그 성찬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이만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함으로써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8번. 그러면 성례에 의해서 믿음이 굳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굳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중간쯤에 밑에서 5째 줄,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항상 성장해서 마침내는 완전히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성례를 통해서 요구되어지고 자라가야 되는가 이럴 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진정과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 8장 이 표현을 잘 쓰면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잘못 쓰게 되면 이게 극단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 너무 강한 회개와 너무 강한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자꾸 요구하고 성찬의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따지고 이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여 믿으면 누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을 누가 또 정할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기준은 있는가 또?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열렬한 애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성의와 진심으로 하는 것을 마음을 온전히 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여기서 그들은 만일 성례가 믿음을 증진시킨다면 성령을 주신 것은 헛수고였으며 성령이야말로 믿음을 일으키고 유지하며 완성하는 힘이었으며 또 그 일을 한다고 부언한다. 아니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받은 거지 뭐 또 받을 게 있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충만히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성화와 관련해서 쓰는 부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온전함이라는 말을 이미 벌써 이 땅에서는 노력도 할 필요 없이 이제 마치 성화의 어떤 것까지 다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또 적용하면 또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더 자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그건 칭의와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성화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 풍성함에 대한 그 믿음에 굳건해지는 그런 약속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신다. 둘째,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신다. 끝으로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화 속에서 자라가면서 성도들이 더 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또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조하는 성례적 도구가 이제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칭의적 개념에서 접근해갖고 마치 우리가 다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도 안 되고, 또 마치 이 성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또 그렇게 교권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패단도 또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9번, 성례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제 믿음을 강화하며 증진시키는 일과 관련해서 셋째 줄에 마지막, 성례의 어떤 비밀한 힘이 영구히 내재해서 그 자체만으로서 믿음을 증진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께서 그걸 제정하신 목적이 믿음을 확립하고 증진하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사여론, 잉여론,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그 믿음을 확립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례가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반드시 저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올 수 없다. 둘째 줄 아래,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하는 힘은 전자에 있고 성령에 있는 겁니다. 후자에는 그 임무만을 남긴다. 계속 읽습니다. 이 임무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용이 없고 빈약한 것이 되지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며 힘을 나타내실 때는 위대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성례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도구가 외적인 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외적인 도구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그런 은혜의 효력들이 반드시 발생이 되어서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10번, 사람이 설득될 때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념을 잡는 건 성례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성례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데 양극단이 있다는 거죠. 그걸 친이로운 수단으로 사용하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아예 하나 쪽에는 아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성화의 수단으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서 있는 거예요. 칭의의 수단으로서는 아니지만 이미 칭의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강화하면서 성화를 더욱 성장시켜가는 데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347페이지 읽어봅니다. 셋째 줄. 우리는 믿음을 강화, 증진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내적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례가 제공하는 강화 작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바로 이 때문에 믿음이 증진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적 조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외적인 도구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두 번째 단락 한 셋째 넷째 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성례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준비시킨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저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 눈앞에 제시할 때 그들은 믿음을 강화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굳게 서며 더욱 강하게 된다. 지금 계속 믿음이 강화된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11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는 말씀과 성례가 동등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이렇게 같이 중요한 도구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성질이 외적인 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씨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가르친 표현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여러 귀절에서 훌륭하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가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려고 자기는 성령의 일꾼으로서 일하노라고 자랑한다.
마치 불가분의 유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의 전도에 결합되어 사람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조명하시고 감동시키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사역자를 농부에 또 비교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결국에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친히 임명하신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구별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원으로 초대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깨달아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각 개인을 교회와 복음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또 설교가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의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 수단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해놓으신 거죠. 페이스북에 어젠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항상 이렇게 한쪽만 주장을 해요. 개혁주 신앙은 종합적 사고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코끼리를 부분적으로만 자꾸 만지면서 이게 마치 개혁신앙인 것처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구원은, 믿음은 절대로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문맥에 잘 맞춰지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문맥에 잘못 쓰면 틀린 말입니다. 이거. 그럼 구원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맥에 쓰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도 필요 없이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이 부분들을 깨달아갈 수 있다 이런 문맥에서 쓰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은혜 수단 버리는 거예요. 교회 질서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지만 그 분위기와 문맥을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말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면 목사님 자신일 필요가 없는 존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만드는 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설교가 성도들의 구원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교리문답 공부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을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까? 응? 열심히 지금 우리 막내를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막내를 믿음을 우리 선생님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라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라는 물음이에요. 더 센 질문입니다.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중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응?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뭐하러 가르쳐, 그러고?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이게 중세시대에 이제, 그런 하나의 중요한 또 논리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 양극단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중생을 시키느냐. 설교가, 목사의 설교와 교리문답 공부가 어떻게 그 사람을 중생시키고 믿음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본질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럼? 뭐하러 교리문답 공부시키고?
시킬 필요 없어요.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구원시켜 주겠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버리면 가톨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전자는 제세례파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 질서, 이런 직분,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한쪽은 목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권화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칼빈주 입장은 교회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성례전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례전적인 약속의 범위 안에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깨우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케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정해 놓으신 것이. 그러면 목회자들 부지런히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목회자들은 죽기 살기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들을 구원시키지도 않는데 뭐하러 죽기 살기로 이 하루 종일 떠들고 집에 가고 목 아파가고 그냥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월요일날 돼갖고도 그냥.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월요일 수업을 다 빼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김대희 교수님한테 제가 절대로 월요일날 수업 넣지 말라. 내 성대가 약해갖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나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목소리도 다 잠겨갖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화요일쯤 되어야 이제 겨우 목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강의 스케줄 잡으라. 어디 가지도 못해요. 월요일날 뭐 이게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그만 막 하루 종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몰랐던 성도들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기회를 만든다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들 데려다가만 놀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 다음 문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가 나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저의 영혼이 성령의 내적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 순간 깨달아져서 그건 이제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이제 승부인 거고, 성도는 데려다가만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생명이 살아서 전달되어지는 그 소리에 앉혀놔야 됩니다. 그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직접 음성으로 선포해도 돼요. 근데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모세가 아니면 말 말씀 안 하시잖아요. 모세가 없어서 말을 꼭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자라가게 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도구를 만들어주시고 그 외적인 도구에 참여할 때 은혜의 효력의 성령의 내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성례의 효력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 신앙이 바짝바짝 메말라가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 앞부분에서는 성례가 정말 효력이 있는 겁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리문답도 가르치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 효력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교리문답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만큼은 실제로 그 교리 교육을 할 때 교리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적 조명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회개와 신앙의 단계로 나오도록 끌어내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 룰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놔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식을 쌓아놓는 부분까지 게을리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주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지식이 전제된 조건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자에게는 절대로 신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꿈에서 예수님 봤어. 나 예수님 영접할래.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배우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도 그 정도 성례전적 연합 부분에 의해서 약속된 만큼은 반드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지, 이걸 한쪽으로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럼 맞죠. 당연히 본질적인 원리에서는. 그러면 교회가 뭐하러 필요하고 목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수고들이 필요 없죠. 그러나 또 우리의 손에 다 달렸다 이래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오해의 균형을 오해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외면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고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것만 강조하면 꼭 알미년주의자들이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 모든 걸 다 한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라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2원인에 대한 책임에,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하시라고 그래. 그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라고 그래. 난 안 믿는 테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와 또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인간을 원인으로서, 제2원인으로서 도구를 사용하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인간 다 만들 수 있어요. 돌덩어리로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질서를, 창조 질서를 만들어놨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자 혼자서 애기 못 만들어내요. 여자 혼자서 애기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그런 도구와 질서를 통해서만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아담도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도 또 이런 돌들로도 얼마든지 너네 다 없애버리고, 모세한테도 그러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적 결합이 아니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고 막 비비대고 그냥 스킨십만 해갖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질서인 거예요. 뭐 과학이 발달이 돼갖고 세포에다가 뭐 이렇게 수정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제 체세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핵을 이렇게 제거하고 난자를 집어넣어갖고 지금 이제 그 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질서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 수단도 질서인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례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읽어봅니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어떤 때는 성례로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례 자체를 우리에게서 빼앗으신다. 아담에게서 영생의 은사를 빼앗고 주지 않으셨을 때 주께서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셨다. 이거 지난주 질문인데 이거 읽으셨으면 이미 벌써 다 서로 합의가 되고 답이 됐을 겁니다. 이게 뭔 뜻인가?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이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과실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옮긴다면 나의 약속의 상징에 집착해서 헛된 확신을 즐기지 못하도록 불멸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그에게서 빼앗으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도구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생명나무 곁에 있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할까 봐 외적인 도구에서도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외적 도구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례 자체에서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단절시키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한 다섯째 줄,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요 심판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되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넷째 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례로서 믿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 성례의 한 가지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놓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 우리에게 약속의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례 자체를 믿거나 하나님의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성례와 만물의 근원인 되신 분을 향해서 비약해야 한다. 성례의 그 도구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효력이 또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해가지고는 성례의 효력이 일어나니까 와 하면서 성례에만 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거꾸로 또 성례 자체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균형점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까지 가봅시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말도 요게 표징이라는 말도 있고 고백이라는 말도 있는데,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은 이 성례라는 말은 이 어떤 고백과 충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지, 고대 언어에 보면 이게 자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표지라라고 이렇게 자꾸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제세례파 같은 이제 그런 쪽에서 너무 은혜 수단을 자꾸 효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자꾸 이제 그 염려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군인이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분명히 고백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 신비라는 그런 형태로 쓴 것처럼 이 사크라멘툼이 보통 라틴 계통에서 그렇게 군인이 충성 고백을 할 때 썼던 용어이긴 하지만 그거를 교양으로 가지고 와서는 신비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또 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 표징이라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과 고백이라는 개념이 같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51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건 추가적인 설명인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나는 이런 자세한 점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분명한 논거로서 고대인들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오직 거룩하고 영적인 사물의 표징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라는 것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아래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분명히 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약속하고 고백하는 또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4가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영의 양식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섬김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라라고 하는 약속의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더라. 군인이 충성 맹세하듯이 성찬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분명히 그런 또 고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고백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과 교제로서 또 함께 다짐하면서 참여하시라라고. 이런 부분들이 성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또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례의 기본 개념이 이렇게 은효론 개념으로, 도구 개념으로, 그래서 약속한 만큼은 분명히 효력을 준다라는. 그래서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적인 위험에 대한 건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그 종교개혁 시대 때나 중세의 천년에서 이제 잠을 깨려고 할 때에 그때는 사유론, 인여론이 강했잖아요. 성례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돈으로 주고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였으니까 칼빈은 일단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세례파 같은 자들이 또 등장을 해갖고는 성례 자체에 아예 도구 자체를 쓸데없는 것처럼 또 주장하는 또 성례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제세례파 같은 상태가 더 심각한 거죠.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는 성례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염려를 해야 돼요. 성례가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얼마나 큰 효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목사님 참여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안 나는데요. 그래, 그럼 또 배우고 싶다. 자꾸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반복해서 배운 만큼 참여해서 또 이렇게 실천해보고 어느 게 부족했는지 자꾸 점검해보고 이러면서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슴이 울컥하면서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그 성례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또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게 또 나온 두 번째 조금 더 이러면서 성찬에,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방을 떼고 포도주를 부을 때 그때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받으면서 그 받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지만 마치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것처럼 그런 감격스러운 너희가 내 몸을 먹으라 라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라라라고 하는, 절대로 그 마음 변치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성례는 붙잡아주는 거니까, 외적으로 붙잡아주는 거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런 감격스러움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먹고 마시며 목으로 타고 내려갈 때에 또 그 느낌을 느꼈을 때에 또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각도에서 그 또 단계별로 줄 수 있는 성례에 아주 그 놀라운 그런 감격스러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이렇게 모르는, 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돌아가서 갑자기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위기가 확 찾아왔는데 지난번에 그 사고 났다 해서 얼마나 목사님들 놀랬는지. 왜냐면 딴 때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그렇게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결혼식 못하겠어요 하고 무서워요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면 이게 정신적 이런 공황장애 이런 얼마나 큰 위험함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작은 그 충격이 결정적일 때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쑥 하고 올라온다고 이게. 그래서 치료도 잘 이렇게 받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사고를 이렇게 겪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성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성찬 신자는 안 되었으니까 세례 대신 세례가 그런 또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속히 성찬 신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성 코스를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그걸 안 하면 늦게 되는 거고, 그 숙제를 열심히 하면 속성 코스의 반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 그 속성 코스가 더 줄어드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에게 오후까지 참석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후까지 참석하는 사람은 훨씬 더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배우니까. 또 거기에 숙제까지 하면 또 시간을 더 단축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얼마든지 당회가 회원을 받을 때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작년에 공부 시작했는데 아직도 지금 회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전 예배만 참석하시니까 시간을 더 오래 이렇게 두고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인지, 정말 교회에 대한 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봐야 되니까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그 성도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오래 왔는데 왜 올해 자기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아직 오후예배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참석하실지라도
이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시간을 오후에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더 많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왔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가을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례, 세례나 성찬이나 이렇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 일단 수단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수단이라는 개념은 수단을 잘 사용하는 만큼 효력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고 느낄 것인가는 이제 얼마만큼 배움에 충실할 것인가. 이런 장로교적인 성찬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을 때 이제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읽으라는 책 읽고, 또 목사님이 성찬과 관련해서 이제 중간쯤에 책 하나 이제 또 성찬만 쓴 책을 단행본으로 좀 이렇게 추천하면서 또 읽어낼 것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성찬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단계에 딱 오르게 되면 정말 성찬이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게 되고, 그 성찬이 주는 그러한 그 감격스러움에 대해서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또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찬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성찬 부분을 붙잡으려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강하게 붙잡으려고 애를 썼는지, 그걸 동일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